여러분, 예배 준비되셨습니까? 금세 또 한 주간이 지나갔습니다. 오늘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가 모이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또 하늘의 위로와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소중한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것을 믿고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8장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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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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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이지 못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길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또 이 예배를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이미 아시는 우리 주님,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공급하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어느 때나 정말 우리 가운데 큰 사랑을 베푸시는 것을 멈추시지 않은 그 주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선포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여 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 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언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
다시 한번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이번에 같이 부르고 싶은 찬양은 지지난주였나? 그때 예배 끝에 사진 영상과 함께 나왔던 그 찬양인데 제목은 공감하시네란 찬양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정말 우리의 모든 아픔을 아시고 공감하신다라는 내용의 찬양인데 정말 우리가 처한 상황 가운데 큰 위로가 되는 찬양이라고 생각해서 우리 같이 나누기 원하는데 아시는 분은 같이 따라 불러주시고요. 모르시더라도 이 가사를 정말 나의 고백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같이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이 시간 배연수 안수 집사님께서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안식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이름을 부르며 경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연초부터 확산되기 시작한 전염병으로 본당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인터넷 예배를 드린 지 벌써 몇 주가 되었습니다. 인간의 끊임없고 분별 없는 개발로 파괴된 자연 환경과 절제를 게을리한 탐욕의 생활 방식으로 인하여 온 인류의 엄습한 이 전염병을 겪으면서 저희가 하나님께 범죄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죄를 회개하오니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의 죄를 씻어주시고 믿음으로 이 사망의 두려움과 걱정을 극복하고 어서 빨리 건강하고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곳에 나무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장차 어떻게 사용하실지 저희는 알 수가 없사오나 이 교회를 통하여 많은 사람의 상담들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마시게 하며 전능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고자 많은 사람들이 예배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거룩하게 구별하여 세우신 목사님을 두 손 높이 드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데 지치지 아니하시도록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찬양대와 교회 내 각 기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은 아직도 병상에 계신 성도님이 계십니다. 주님의 거룩하신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어서 빨리 쾌차하시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른들과 어린아이들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최전선에서 이번 사태를 수습하고자 애쓰시는 많은 분들에게 용기와 힘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할 때에 김정훈 안수 집사님 가정에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면서 주님 앞에 준비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우리가 살아있음도, 또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도 주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이 아니라면 결단코 일어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사태 가운데서도 주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의 선한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고 먹든지 마시든지 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연락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듣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어느 집에 큰딸이 학교에서 돌아오자마자 냉장고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아이스크림이 들어있는 통을 보면서 화가 난 듯이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엄마, 이 아이스크림 누가 먹었어? 잠시 후에 둘째 딸도 집으로 들어오자마자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자 이렇게 외쳤습니다. 와, 아이스크림이 아직 남아있네. 엄마, 나 이 아이스크림 먹어도 돼요? 똑같은 상황이지만 이 자매는 서로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이런 비현실적인 상황. 그래서 모든 것들이 거의 스톱되고 준비되지 못한 그러한 일들이 우리를 억누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참 힘들어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이렇게 하루를 보내고 있지만 또 분명히 다른 사람들은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도 뭔가 미래를 준비하고 또 그 가운데서 나름 즐거움을 추구하면서 하루하루 보내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동일한 상황에서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고
또 그 상황을 견디는 태도가 다르다면 그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물론 사람마다 성격이나 성향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분명 어떤 사람은 매사에 낙관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람이 있고 또 매사에 좀 비관적인 생각을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성격 차이일 수 있고 또 그 사람의 성향의 차이일 수 있습니다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바로 믿음의 문제로 전혀 다른 시각을 보일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동일한 상황에서 완전히 다른 시각,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 차이는 믿음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음에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왜 밤새도록 통곡하고 있습니까?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그들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보고한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그렇게 오랫동안 헤매면서 지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그들이 약속받은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태에서 정탐꾼들이 그곳에 다녀와서 보고한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는 절대 그 땅에 들어갈 수 없겠다라는 바로 절망적인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보고는 잘못된 보고, 요즘 말로 가짜 뉴스였습니다. 자, 어떤 상황인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곳은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후에 거의 1년 정도 광야 생활을 한 뒤였습니다. 이제 저 멀리 가나안 땅이 보이는 지점이에요. 가데스 바네아. 이제 며칠만 지나가면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눈앞에 보이는 그곳. 그래서 모세는 정탐꾼들을 선발했는데 각 지파에서 가장 유능한 차세대 리더들을 선발해서 12지파 12명의 정탐꾼들을 파송했습니다. 40일 만에 그들이 그 땅을 정탐한 뒤에 돌아왔습니다. 정탐꾼들이 가서 가나안 땅을 보니까 과연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온 샘플을 보니까 큰 포도송이를 가지고 왔는데 믿어지지 않게 그 포도송이는 한 사람이 들 수 없을 정도의 커다란 아름다운 과일이었습니다. 정말 가나안 땅은 풍성한 아름다운 그들이 꿈에 그리는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을 제대로 파악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보고였습니다. 잘못된 보고였습니다. 왜 그들이 잘못된 보고를 하였을까? 자, 오늘 본문 앞으로 13장으로 한번 돌아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26절 27절입니다.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자, 보고합니다.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제대로 찾아갔고 그 땅을 제대로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해석이 잘못되었어요. 자, 31절, 13장 3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 보고를 들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낙심이 되어가지고 오직 희망 하나 가지고 이 자리까지 왔는데 이 보고에 그들은 절망하여서 밤새도록 통곡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통곡만 한 것이 아니에요. 절망에 빠지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 절망적 상황 가운데서 모세와 아론을 비난하고 원망했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2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우리가 차라리 애굽이나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더 좋지 않았겠는가? 차라리 우리가 모세를 버리고 새로운 지휘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이렇게 그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불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고 다른 말로 하나님을 불신앙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10명의 정탐꾼이 잘못된 보고를 한 것과는 달리 나머지 두 사람 누구죠?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은 전혀 다른 보고를 합니다. 자, 이 두 사람이 보고한 내용은 세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자, 먼저 7절이에요.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그들이 가보니까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땅이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10명의 정탐꾼과 보고 내용이 같습니다. 팩트예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다릅니다. 8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들은 눈앞의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눈에 보이는 상황을 판단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면 우리가 그 땅을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9절도 보세요.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10명의 정탐꾼들은 뭐라고 했느냐 하면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와 같다. 그 땅은 우리의 무덤이 될 것이라.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래서 그 결론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10명의 정탐꾼과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명의 정탐꾼의 완전히 상반된 시각, 완전히 다른 생각의 차이는 어디에서 비롯된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성격 차이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의 출신이 어디냐에 따라 달라지는 지역 차이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의 차이였어요. 사실을 바라보되 믿음으로 보느냐, 그냥 자기의 생각, 자기의 본능을 따라 그 사실을 보느냐.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은 내 생각, 내 본성, 내 본능으로 나의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임재를 믿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의 삶, 나의 현실을 바라볼 때 그것이 바로 믿음의 시각이고 영적인 지혜이고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마땅한 삶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과 너무나 비슷한 이야기가 바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이 비슷해요.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선 골리앗은 객관적으로 누구도 상대할 수 없는 엄청난 거인이었고 백전노장의 장수였습니다. 블레셋이 자랑하는 간판 장군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그 골리앗의 위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도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다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그와 눈을 마주칠 수 있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마주한 현실이었고 부인할 수 없는 객관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우연히 한 소년이 나왔죠.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전쟁터에 군인으로 참전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심부름을 따라서 그곳에 우연히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볼 때에 골리앗은 하나님을 비난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이방인이었습니다. 다윗은 눈에 보이는 객관적인 상황 앞에 압도당하지 아니하고 그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을 놓고 그 상황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 시작되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골리앗은 어마어마한 신체에 정말 견고한 갑옷을 그리고 엄청난 창과 방패를 지니고 무장한 상태였지만 다윗은 그냥 자기가 입고 있는 평상복 그리고 물매와 돌멩이를 들고 그 싸움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사울 왕이 볼 때에 이 장면은 너무나 안타까웠고 골리앗이 볼 때는 너무나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은 다윗에게 네가 강아지를 잡으려고 왔느냐라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싸움의 결과 다윗이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겼지 않습니까? 골리앗은 정말 개처럼 다윗이 쏜 물매를 맞고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골리앗은 눈앞에 보이는 이 작은 소년 다윗만 보았지 다윗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현실만 보면 안 됩니다. 사실이 다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시각, 믿음의 안목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 가나안 땅을 앞두고 절망하고 통곡한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 어떻게 되었는가? 우리가 차라리 애굽이나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더 행복했을 것이다. 차라리 이제라도 모세를 버리고 새로운 리더를 세워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이렇게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 그들은 요수아와 갈렙이 믿음으로 우리가 저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자라고 외치는 그 믿음의 보고도 듣지 않고 불신앙으로 그들이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요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10절.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온 회중이 요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고 할 때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데 원망하고 불평했던, 하나님을 불신앙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가? 22절에서 23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들의 애국을 떠나서 그렇게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던 그 소원, 결국 그들은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실제로 이때부터 39년 동안, 그래서 전체 40년 동안 그들은 광야에서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결국 그들은 한 사람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던 것이 바로 출애굽 광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복과 은혜가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그 복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10명의 정탐꾼들과 다른 믿음의 보고를 했던 이 요수아와 갈렙, 그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자, 먼저 그들이 어떤 믿음의 보고를 했는지를 한번 보세요.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자, 9절 한번 보십시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을 보고 그 땅이 너무나 좋은데 완전히 겁을 먹어버렸습니다. 그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라.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면 다 우리는 죽고 말 것이다. 그런데 요수아와 갈렙, 그들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것이 어떤 섣부른 객기나 근거 없는 믿음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들이 말할 때 분명한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조건이 뭐냐 하면 8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이 분명한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을 붙잡을 때 이것이 어떻게 객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근거 없는 확신이라고 누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자, 24절 한번 보십시오.
밑줄을 그으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24절.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또 38절 한번 보실래요?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결국 모든 사람들이 다 광야에서 죽었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따랐던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을 온전히 누렸다라는 사실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은요, 그냥 자기들만 망한 것이 아니에요. 자기들의 말을 들었던 온 이스라엘 백성이 밤새 통곡했었고 결국 그들을 따랐던 그들 모두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불신앙은 자기만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영향을 받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큰 재난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별 생각 없이 불평하지 마십시오. 쉽게 원망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본성은 쉽게 불평하고 쉽게 원망하는 것이지만 믿음은 그러한 본성을 이기는 것입니다. 믿음은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이고 인내하고 견디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요즘 앞으로 비즈니스가 어떻게 될지를 생각한다면 참 마음이 답답하지 않습니까? 앞이 캄캄하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불평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도리어 이러한 가운데서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 위하여 발버둥하시기를 바랍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모이지 않고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이러한 일들이 지속될 때에 많은 교회가 앞으로 모이기 어려워질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진지한 신앙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앞으로 교회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지, 어떤 상황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정말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또 한편으로 믿는 구석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 교회가 시대가 달라진다고 해서 망하지는 않을 거라는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포기하지 않는 이상 교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을 수행해야 할 곳이 바로 이 교회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서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또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를 사용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에 우리의 시선이 갇히지 말고 지금도 살아 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담대함으로 우리의 현실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우리의 답답한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배웠고 그의 약속과 말씀을 따라 이렇게 다시 일어서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은 미래를 우리가 예측할 수 없고 낙관할 수 없는 답답한 현실이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 그늘에 우리를 두셨음을 믿습니다.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의지하여 오늘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주의 도우심과 긍휼을 구하는 모든 이들을 권고하여 주시고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오직 새로움은 주로 말미암사오니 주로 말미암은 기쁨과 소망과 능력으로 주의 백성을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이 찬송 부르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영원한 소망을 우리에게 안겨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영원한 사랑과 성령의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광야에서 불평하고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되지 아니하고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믿음으로 이 현실을 넉넉히 감당하고 이기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너는 하나님의 사랑